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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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이죠. 6장 11절에서 18절. 그리고 그 중에 보니까 13절에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그래서 이 말이 사모가 돼서 제목으로 그냥 삼았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거라. 네 마음이 그렇다라는 얘기인 거죠.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고린도 교회의 6장은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지극한 권면으로 6장이 구성되어 있는 걸 알겠죠. 그는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해서 자신이 복음 때문에 겪는 고난을 예로 들어서 자신의 사도권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이렇게 변호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사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권면하고 그들이 성결된 삶을 살아야 함을 권고하고 있어요. 귀히 여겨야 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너희를 권고하느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어떨 때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래서 6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화목제물에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는 직분을 맡기셨으니 이것을 떼하지 말라 그 얘기죠. 2절에 구원의 날이 나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 얻게 되는 그날을 뜻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말사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영혼 구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31절에도 그날 환난 후에 인자가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말씀하셨죠.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여라. 3절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해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혹 회방을 받을까 염려하여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없이 행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너희가 동참해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그러죠. 신명기 7장 3, 4절이에요.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야훼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야훼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여호수아 23장 12~13절에도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화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창세기 6장 1절에 3절에 노아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랬어요. 그렇죠? 에스라 9장에서 10장 내용에도 보면 바벨론 포로 귀환 후 백성과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까지 이방 여자와 통혼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도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들 중에서 나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한다.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드리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답게 음행과 탐욕과 우상 숭배와 속여 빼앗는 자 등 악한 행실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자신과 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인간이 가장 쉽게 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받은 축복을 그냥 처음에는 너무 감사하고 은혜다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뭐 그러려니 그러다 뭐 조그만 안 좋은 일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되죠. 특별한 은사와 여러 가지 능력을 체험하고도 타락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며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수많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으면서도 그것을 멸시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이기도 해요. 디도서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죠. 믿음을 화합하지 못하면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화합치 못하면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느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2절에도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기회란 그렇게 자주 주어지는 게 아니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대로 활용하는 사람이라야 후회할 것이 없게 된다. 바울은 은혜 받을 만한 때와 구원의 날에 관해서 언급해요. 2절에서 지금이라는 시간을 중요하게 부각시킴으로 오늘을 귀하게 여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란 넓게는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부터 심판의 날까지를 말하는 것이죠. 좁게는 권면받는 순간, 오늘이라는 가장 확실한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 모든 일에는 때가 있게 마련이고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를 따라서 역사하심으로 때를 잘 분별해야 되겠다. 주님이 선포하신 시기예요. 누가복음 4장 19절에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더라 하죠. 계시된 믿음의 때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있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의 수고에 대해서 4, 5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공핍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사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무슨 일에든지 수고와 노력이 따르지 않고는 성취될 수가 없듯이 고린도 교회의 은혜가 전해지기까지에는 사역자들의 수고가 아주 중요했다. 성도는 열심을 내되 주를 위해 열심을 내어야 한다. 세상적인 출세나 성공을 위한 열심은 성도들에게 합당치가 않다.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낼 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법이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에베소 4장 17절이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진실하게 행해야 된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해서 우리 양심이 참 중요합니다. 복음을 위한 바울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죠. 4절에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하나님의 일꾼. 바울은 자기가 모든 일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을 자천해서 자기가 스스로 내가 나선 거죠. 이는 그의 마음가운데 있는 철저한 소명의식을 말해줍니다. 주의 일꾼들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택해서 세우시죠. 아무도 스스로 원하여 그분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주께서 나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역자들이 되도록 힘써야겠다. 소명의식을 결한 사람들은 주의 뜻을 온전히 쫓을 수가 없으면 물론 죽도록 충성하게 되는 것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하나님의 일을 태만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레미야 48장 10절입니다.
야훼를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 핍박과 고난이 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다 말씀합니다. 극심한 고난을 겪었어요. 5, 6절에 보면 그 나오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사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를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예,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을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해요. 예,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을 겪었음을 이렇게 밝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선교 사역이 제한을 받는 경우 그런 나라들 그죠? 예, 적지 않게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역자들에겐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 그 중에서도 바울이 당한 어려움은 순교를 각오해야만 했다. 바울은 고난 중이라도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행하죠. 예, 그런 환경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힘써 전했어요. 수없이 맞은 매에 대해서 말하죠. 고린도서 11장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이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말하고 있어요. 수고와 굶주림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고린도서 11장 27절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림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으나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을 당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10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이죠. 자신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산 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얼마나 부유해요. 그죠? 바울이 가진 이런 생각과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정말 참 믿음의 자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비방과 멸시를 당했던 바울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말하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고 있어요. 에베소 3장 8절이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죄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넓은 마음을 지닌 바울이에요. 11절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다 나누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오늘 제목이죠. 그래서 보면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다고 얘기해요. 마음이 넓어졌다는 말은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너그럽고 신뢰성과 애정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뜻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직접적인 원인은 그들이 가진 그릇이 편견과 넓지 못한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지지 않도록 늘 다스려야겠어요. 우리 마음이 완악하여질 때 미움, 시기, 분노, 분쟁, 살인 등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 무서운 얘기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냥 태어난 자리에서 아이들을 살해해가지고 냉장고에다가 넣는 신생아들 둘이 발견이 되고 2,800명인가요? 2,400명인지 그런 숫자의 그 신생아들이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없어져 버리는 그걸 지금 대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어린이집 그 어린이를 담당하는 그러한 그 직책을 가진 그 여인들이 그렇게 죽인 그런 부분들을 지금 조사하고 있다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호적부하고 출생신고하는 그 분야가 달라가지고 그게 문제다. 뭐 이런 것들이 밝혀져서 보면서 너무너무 무서웠어. 내가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무슨 죄냐고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살해를 해가지고 냉동실에다 갖다가 아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영적 지도자에게는 온유한 마음과 함께 관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뭐 JS 뭔가 그 뭐 있죠. 그 이단 그 남자 정명 모든데 보니까 이름이 그 남자도 그렇게 모든 대학에 있는 여대생들을 이렇게 성폭행을 많이 해가지고 갇혔다가 또 돈이 너무나 많아서 갇혔다 하면 보석금을 엄청나게 지불을 해가지고 빼내가지고 중국으로 도망가 있고 막 이래가지고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그걸 밝히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은 너무너무 심하게 구타를 당해가지고 얼굴을 30바늘을 꿰맬 정도로 그래도 끝까지 맨날 전화 걸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아주 그랬던 그 사건을 제가 잠깐 봤어요. 그게 무서워.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이단에 왜 그렇게 대학생들은 그렇게 빠져나가고 돈이 워낙 많으니까 교회를 엄청 크게 아주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놓고 하니까 거기에 빠져들어가가지고 소개들을 하는 거죠. 거기 교회 좋은 교회 있다고 같이 가자고. 가서 딱 들어보니까는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게. 그래가지고 파보니까는 아니나 다를까 이단에다가 여자들을 그냥 다 그냥 여자들마다 그렇게 폭행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갖다가 고발을 해서 집어넣으면 무슨 수를 쓰든지 돈으로라도 빠져나오고 그렇게 해서 아직도 그렇게 하고 살고 있고 근데 그렇게 돈이 많대요. 동생 동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라. 고린도후서 7장 3절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고는 또 무슨 말을 할 때는 성경 말씀을 딱 인용을 해가지고 너희는 가라지고 나는 뭐라고 해가면서 그걸 자기는 아주 대단한 아주 그렇게 교만하기가 이를 때가 없을 정도로 아주 교만 오만이 얘기를 잠깐만 들어봐도 설교를 합시고 하고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난다는데도 어째 그렇게 그런 데로 빠져들어갈까. 참 그걸 생각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는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대학생들이 그 젊은이들이 그 머리가 그만 못해가지고 그럴까. 넘치는 사랑을 해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나는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14절에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에 얻지 않게 하며 빛과 어둠이 없지 사귀며 그리스도와 배리하려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6절이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과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16절입니다. 빛과 어둠이 섞이지 못하는 불신자와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 살 수가 없다는 거, 그죠? 14절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15절에 그리스도와 배리하려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계시다. 우린 성전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지 못한 자들은 교회를 나간다 해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스라엘의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야겠다. 우상을 멀리해야 돼요. 성도들 요한 1서 5장 2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성령의 전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말씀하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17절에
그들 중에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불의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죄의 유혹은 도무지 혹이라든가 단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때문에 우리는 죄의 유혹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 빠지기만 하면 심각한 불행을 불러들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잠시도 이에 대해서 느슨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안전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죠. 죄의 유혹은 성역을 알지 않아요. 어디 그런 사람들이라고 피해주질 않는다. 따라서 부정한 것을 철저히 우리 자신이 멀리해야 된다. 부정하면서 떠나야 된다. 이사야 52장 11절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 나올지어다. 야훼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야훼의 기구를 매는 자들은 특히나 스스로를 정결하게, 제사장들 정결하게 해야 되겠죠.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바울의 말 우리는 늘 귀담아 들어야 되겠다. 죄에게서 해방된 성도들은 자기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의를 따르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에 마땅한 삶임을 반드시 명심해야겠다.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특징, 마음이 좁은 곳이죠. 마음이 좁아짐으로 생기게 되는 병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울증이고 하나는 자폐증이에요. 자폐증이란 주위에 되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진다. 다 싫어요. 보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남이 좋다고 웃어도 우습지도 않고 남들이 슬프다고 해도 슬프지도 않고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나는 관심이 없어요. 그죠? 이것이 바로 자폐증이다. 남과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이 없어져요. 사람의 말을 듣고 싶지가 않고 나도 말하고 싶지가 않다. 내가 말해도 누가 들어줄 것도 같지 않고 자신감도 없어지죠. 그래서 말이 없어지고 오직 자기 생각만 합니다. 오직 자기 세계에만 몰두해요. 자기 세계에만 사는 것, 그게 바로 자폐증이다. 그리고 우울증은 처음 단계는 유머 감각이 없어지고 남 웃는 얘기를 할 때 좀 웃어야 재미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신은 거꾸로 더욱 우울해진다. 그리고는 자기 학대를 하게 되죠. 자꾸 자기를 비하시킵니다. 자기를 너무 높여도 문제지만 너무 비하하는 것도 큰 문제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정신적 이기주의가 됩니다. 정신적 교만에 빠지죠.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면 나만 옳다. 다른 사람은 다 틀렸고 다 옳지 않다. 항상 자기만이 옳고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옳은 사람이 없다. 누구는 이래서 나쁘고 누구는 저래서 나쁘고 내 마음에 드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자, 엄마 외에는 엄마는 먹여주고 나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적이야. 믿지요.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사람들과 부딪혀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억지로라도 마음이 좁아져서 억지로라도 꽤 맞춰서 집어넣으려 그러죠. 그 테두리 안에다가 틀려 먹었다라는 거예요. 자폐증이나 우울증이나 시작은 마음을 좁힘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현대의 질병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되는 것이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마음이 좁아져서 문제가 생긴 교회.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죠? 나뉘어서 서로 싸웁니다. 본문의 바울은 권면해요. 마음을 제발 넓혀라. 12~3절이죠.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중에서 좁아진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즉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 믿고 신앙을 가졌지만 아직 넓은 마음까지 가지지 못했다. 오늘날 우리나라 예수 믿는 자녀들이 고린도 교회처럼 속 좁은 사람들로 비난을 받는 경우에 많이 있죠. 너무나 고지식해서 비판하기 좋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꽉 막혔다는 말을 종종 듣기도 합니다. 어딘가 모르게 답답하다고 하죠. 예수 믿는 사람 융통성이 없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지가 볶고 으르렁거리고 싸우다가도 그죠? 잘 풀리기도 잘 풀리고 그들은 뭐가 있어요? 술 마시고 그죠? 놀고 떠들고 그러면서 또 풀리기도 하고 형님 아우 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관계가 어긋나면 수십 년이 지나도 화해하지 못하고 마음에 꽁 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다.
이것이 과연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보면 정말 마음이 넓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떤 사람도 가면 다 받아주셨죠. 세리도 받아주고 창녀도 받아주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던 여인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새 삶의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처럼 마음을 넓혀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넓힐 것인가? 사람의 마음이란 정말 희한해요. 마음을 넓히면 우주라도 그 마음 속에 담을 수가 있는데 마음을 좁히면 바늘 끝도 들어갈 틈이 없도록 좁아지기도 한다라는 것. 마음을 어떻게 과연 넓힐 수 있을까요? 잘못된 마음의 쓰레기를 비울 줄 알아야 되겠다. 우리 집에도 그렇죠. 필요 없는 것들을 잘 정리하고 치워야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어떻게 마음을 넓혀요? 잘 버려야 돼요. 아닌 틀린 것들, 내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고집, 아집, 자기 주관, 자기 방식, 편견 이런 거를 비워야 한다. 그런데 교회는 왜 바울파, 베드로파, 바울파 등등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싸우고 그렇게 끊는 교회가 되었던가. 이러한 파당의 근본적인 것은 자기 우월감 때문에 내가 오라, 뭐 네가 오라, 내가 옳지. 아볼로가 대단해, 베드로가 대단해, 바울이 대단하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이 있는데. 또 이렇게 각자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훌륭하다고 하면 분쟁하고 당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으니 다른 사람 말 무시해버리고 대화가 안 되고 이러다 보면 분쟁이 생기겠죠. 타당이 나뉩니다. 결국 분쟁의 원인은 자신들이 너무나 잘났어. 다 각각 잘났어요. 그죠? 다 하나님이고 다 내가 예수다, 내가 성모다, 이렇게들 드러나는 거죠. 자기가 잘났다는 건 그들 심정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12절에 너희가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입니다. 어떻게? 옹졸해졌다. 한국을 발전시킨 인물 중에 얼마 전 타계하신 이건희 회장님, 이분이 유명한 말 중에 마누라 자식 빼놓고 다 바꾸라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예전 방식에 얽매이지 말아라.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고집에 얽매이지 말고 배우고 발전하는 데 힘쓰라는 거죠. 삼성 경영의 모토가 그랬대요. 다 바꿔라. 이건희 회장이 붙인 이병철 회장을 이어서 삼성을 물려받았을 때만 해도 삼성은 일본 소니의 한참 뒤진 이주 회사였다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의 경영 방침을 따라서 회사를 하나하나 바꿔나갔는데 세계 1, 2기업으로 발전하죠. 근본적 이유는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지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수재가 아니었대요. 그러나 늘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을 불러서 배우는 걸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삼성 근무 초기 시절 퇴근에 사람들과 어울려 술 마시고 놀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럴 시간에 기술 관련 서적을 탐독하거나 전자제품 각종 기기류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연구를 거듭했다고 합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관련 전문가를 집으로 불러다가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래요. 삼성 부회장 시절을 사석에서 주말에 우리 집으로 초청해 한 수 배운 일본 기술자만도 수백 명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의 가장 위대한 점은 이건희 회장은 자기 우월감이 없었대요. 내가 잘났다 이게 없었다는 거. 모르는 거 무조건 배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늘 비우고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배웠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인가?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빨리 비울 줄 알고 하늘의 지혜로 채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이 좁아져요? 자기 생각에만 머무는 사람, 자기 경험만 믿는 사람, 자기 고집대로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고집을 부리고 사는 사람. 그래서 무서운 게 뭐예요? 나이가 들면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남의 말을 안 듣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주 고집이 점점 세져가지고 남의 말은 안 듣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귀를 열 줄 알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자기 주관적 가치관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지식과 자기가 아는 경험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해요. 점점 좁혀진 세계에 갇혀 사는 답답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넓어지려면 마음의 쓰레기들을 먼저 비울 줄 알아야 되겠다. 두 번째, 마음을 넓히려면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나누겠죠.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느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너희도 나처럼 마음을 높이라고 교훈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어요. 여러 번 그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고 그래서 바울을 향한 고린도 교회의 비난을 추정해 보면 이런 것들이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베드로는 부부와 같이 다니는데 바울은 혼자 독신으로 다닌다. 결혼할 능력도 없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그런 담대한데 만나보면 말이 어눌하고 성격이 유약하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11장 6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얻어먹기 좋아하고 배 잘 끼치는 전도자다. 뭐 얻어먹어야지 배가 고픈데 전도하다 보면. 고린도전서 9장 7절 능력이 없어서 사도의 채통도 못 지킨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섭섭한 소리 비난을 다 듣고 이런 말 저런 말 다 들었지만 개의치 않고 아무 일 없는 듯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 너희도 마음을 열어라 권면하죠.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섭섭한 말을 듣고도 다 소화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마음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마음이 넓어지려면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남자들은 술집에서 한잔하고 나서 서로 술값을 내겠다고 카운터에서 실랭이를 벌이죠. 근데 그때 돈을 내고 다음날 술이 깨면 대부분 후회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왜 서로 술값 내겠다고 실랑이를 했을까요? 그것은 그냥 술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술이 들어가면 사람이 달라지죠. 술김에 마음이 넓어진 겁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술? 성령의 술, 새 술을 먹어야 되겠죠.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이 넓어지고 아주 자유로운 마음이 됩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면 마음이 넓어지게 마련이죠.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니까. 교회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이 술이 들어갈 때 넓어지는 만큼 마음을 넓게 쓰지 못할 때 받은 은혜가 다 쏟아져 버리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하고 마음의 은혜가 넘치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죠. 넓은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랑하면 마음이 넓어져요. 그죠? 그러므로 사랑하기를 힘쓰라. 세상 사람도 사랑하면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바로 고린도 교회를 지극히 사랑했어요. 고린도후서 서두에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에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넓은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만큼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자신을 비하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 해도 그냥 또 넓어지고 이해하고 싸우고 보듬고하죠. 사랑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모든 게 다 이해가 되어지고 인내가 되어지고 사랑하니까 되어지는 것들이죠. 어떤 사형수가 술 먹고 싸우다가 친구를 죽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재판석에서 피고는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증인들 그리고 증거가 분명해서 1심, 2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형을 살다가 결국 무죄인이 늘어났다고 하네요. 이 사람은. 근데 재판 때 아무도 안 믿는 그 피고의 말을 엄마가 믿었답니다.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사람 말은 참 그게 아니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안 믿어진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믿으면 바라고 견딜 수 있어요. 그죠?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도 압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은 만큼 남을 사랑할 줄 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을 감정으로만 이해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사람은 감정보다 의지가
많음을 깨닫게도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절로 나오는 감정이 아니라 내 의지와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노력하면 사랑이 조금씩 넓어지죠. 사랑이 더 많이 마음에서 흘러나오게도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이 가장 힘들지, 힘써 사랑하여 마음을 넓혀야겠어요. 네 번째, 내가 천국 백성 된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다. 16절이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바울이 강조한 거예요. 16절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즉 우리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찌 째째하게 좁은 마음으로 삐져가지고 살겠느냐. 하나님이 계신 마음을 언제나 깨끗하게 관리하고 마음을 은혜로 채우고 넉넉하게 살아라. 우리가 왜 마음이 좁아질까요? 내 몸은 내 집이다. 영원한 내 집이다.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 내 몸에 이 세상 것들로 가득 채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힘들고 답답한 생활의 연속을 살아가게 된다. 내 몸은 이미 성령이 거주하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천국 백성의 자부심을 가지게 돼서 넉넉한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두 소녀가 바닷가에서 사이좋게 조개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큰 조개 하나가 보였어요. 그들은 동시에 조개를 자기들 손으로 덮칩니다. 그죠? 너무 탐스럽고 좋으니까.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두 소녀는 서로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다툽니다. 결국 고집이 센 소녀가 조개를 차지했어요. 조개를 빼앗긴 소녀는 마음이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두 소녀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헤어져 다시 조개를 줍게 됩니다. 근데 조개를 빼앗겼던 소녀가 뜻하지 않게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죠. 그런 그 진주를 얼른 품속에 감춥니다. 그의 마음이 이제는 완전히 풀렸어요. 그런 다시금 자기 친구 옆에 다가가 다정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며 조개 줍기를 계속합니다. 그들 앞에 또 큰 조개가 나타나요. 그러나 그들은 이전처럼 다투지 않습니다. 진주를 가진 소녀가 기꺼이 양보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진주를 가진 소녀처럼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천국을 소유한 우리는 이 땅의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을 어떻게 넓혀요? 잘못된 마음의 쓰레기를 비울 줄 알아야 되겠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 마음이 사랑하면 넓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늘 사랑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천국 백성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